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메시아인 줄 알고 기대를 걸었던 12제자 말고도 70인의 제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 70인의 제자 중에 두 제자가 엠마오가 자기 고향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다 포기하고 내려가는 도중에 지금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왜 깊이 보라고 하는 이유가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도 절대 지금 알아보지 못합니다. 지금 3년 6개월 동안 이들도 따라다녔어요. 날마다 본 예수님인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못 알아봅니다. 어찌 그랬을까요? 그럼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 모습과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달랐다는 얘기예요. 그 사실을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실망해서 내려가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먹이셨다고 그랬어요. 풀어먹이셨다. 풀어먹이셨다는 게 뭐예요? 깊이 연애를 했다는 얘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세상 말이 아닌 정말로 영의 세계의 비밀을 얘기를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들의 눈이 띄어진 거예요. 이들의 눈이 띄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자, 지금 우리 무엇을 지금 보자고 한 거냐면은, 왜 평소에 듣던 예수님의 말씀이고, 평소에 성경을 봤고, 성경을 읽고, 무엇이 들었어요. 근데 왜 그것이 아니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풀어 먹이시는데 우리가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우리가 마음이 뜨거웠다. 그렇지 않느냐? 지금 친구와 대화 중에 참, 그러고서는 우리가 그 엠마오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고 찾으니까 예수님이 이미 사라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좀 이런 것을 좀 가르쳐줘야 돼요. 지금 기독교에서 이게 지금 이상하게 설교가 좀 안 돼요. 그럼 왜 그전에는 예수님을 봤는데, 들었는데, 그때는 모르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한테서 듣는 이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뜨거워졌는가? 자, 지금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창세기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창조가 시작되는 것으로 성경은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부 기독교가 이렇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창세기로 시작이 지금 천지우주 만물의 창조의 시작은 육과 육의 세계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기독교는 여기서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 1장 지금 4절, 5절에는 창세 전에 하나님의 지금 설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도는 과연 이것이 육의 세계의 설계도냐? 아니에요. 영의 세계의 영의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뜻을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설계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왜 천지 우주 만물의 시작인 보이는 세상의 육과 육의 세계 창조의 시작으로부터 이것이 출발을 했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 비밀을 보지 못하는 것이 지금 기독교의 치명적인 거예요. 전부 지금 육의 세계 보고 여기다가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독교인들이요, 지금 문제는 어디 있느냐면은, 내가 지금 영이 실체고 영이 생명이고 지금 육체를 입고 잠시 이 세상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영의 육체를 입혀가지고 보내실 적에는 육체를 입고 영의 삶을 살고 영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태어나라고 보내셨는지 기독교가 이 사실을 지금 거의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죠.
보이는 육의 세계와 육체의 삶에 대한 여기다만 전심의 생에 목숨을 걸고 있지, 지금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 이게 내 진짜 생명이고 내가 가야 할 천국, 내 본향일 거다. 그래서 본향에서 왔기 때문에 본향에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이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 살 기반을 바꿔놓으려고 여기다가 전심을 기울여서 하는 이런 것이 지금 육체의 사람들인데, 이건 이방이나 이방 종교의 사람들이 할 일이고,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우리는 영의 과연 정체를 알고, 그래서 영의 일이 무엇이냐, 내가 육체를 입고 있다는 거 맞지만은 영의 일이 무엇이냐,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교회고 기독교인데, 이게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이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유대가 지금 이래서 멸망을 받은 거예요. 그들의 삶은 이 땅에다가 아주 땅 넓히고 좀 더 넓은 전답 부요한 좋은 옷 입고 영화를 누리는 거기에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그걸 원했어요. 참, 지금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거기에 지금 다 있어요. 그래서 멸망받고 2000년 동안 유랑객으로 헤매면서 지금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 유대인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참혹상을 보고서도 지금 기독교인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 지금 몇 가지를 제가 성경 말씀을 좀 봉독해 드릴게요. 오늘 봉독한 에베소서 1장 4절로 드리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9절로 10절은 이렇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천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하고, 에베소서 3장 9절에 이랬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있는데 그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영예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예. 이걸 그냥 문자적인 이 땅의 것으로 해석하지 말고 이걸 영예를 하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걸 문자 있는 내용 그대로 이걸 풀이하면은 그냥 육적인 신비, 기복주의 신앙의 몸으로 기독교 종교적인 혼적인 종교심에 치우쳐버리는 훌륭한 인격자의 종교인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전부 지금 기독교의 혼적 신앙의 종교심에 지금 치우치도록 전부 그 해석을 하고 있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얻을 생명, 천국에 가야 할 하나님만으로서 다시 탄생해야 될 영의 설교로 이걸 해석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가 이 모양이 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요 절대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속히 심판하려고 하는 거죠. 구원이 없다고, 구원의 수가 없다고 주님이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요 이 출발이 창세기로 왜 출발을 시켰을까 하나님이? 예? 아니 영의 세계에 일어나는 걸로 출발을 하지 왜 육의 세계 시작으로 출발을 하겠을까? 이래서 요한복음 3장 12절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의 세계의 그 설계도와 영의 세계의 일을 갖다 말하면 내가 알아듣겠느냐? 지금 그 말이요. 알아듣겠느냐? 그래서 이 세상의 창조를 통해서, 세상 물질세계, 육의세계 창조됨을 통해서 이 지금 실체와 이 모형과 그림자가 하늘에 실체가 있으니까
지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창세기는 물질의 세계의 창조가 아니라 영의 세계의 하나님 나라의 창조와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창조되는지를 비밀을 그 속에 감춰뒀으니 육의 창조를 통해서 영의 세계의 하나님 아들이 창조의 탄생의 비밀을 보라는 뜻이 이 속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 해석과 설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자, 보이는 생체 물리학적인 세계, 예? 이거 참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엄청나게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아니다라는 거, 지금 우리가 육체에 여기다 목숨 걸고 생명을 걸면 우리가 죽는 길이다라고 로마서 8장 5절에 14절까지 분명히 기록해 줬어요. 너희가 육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영이 실체인데 여기다가 육체를 입혔을 적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리고 세상을 마음으로 창조해서 사람으로 창조해서 보냈을 적에는 무슨 이유가 분명히 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의 아들을 창조시키려고 하는데 왜 육체를 입혀서 육의 세상에 보내지 않냐면 영의 하나님의 아들을 창조할 수 없었을까? 이런 것들이 창세기로부터 구원의 원리가, 이 논리가 펴지고 원리가 법칙이 이 체계적으로 정립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혀. 지금 이 땅에 자기가 영이고 생명이고 영의 존재가 실체고 그래서 임시를 지금 내려와서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를 전부 지금 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걸 인식하고 가정에서 나는 영의 사람이니까 영의 하나님 아들을 다시 태어나기 위한 삶으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그걸 알고 그 진리를 알고자 그 원리를 알고자 법칙을 알고자 그 진리를 찾아 헤매이고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그 자기 영을 위해서 눈물을 내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그것이 지금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지금 내 영이 하나님이 영이라 지금 모든 뜻과 목적을 두고 영이 지금 뭔가를 해야 돼요. 이게 무엇이냐? 내 영이 해야 될 일을 지금. 그래서 항상 자기 영을 주셔야 되고 내 영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내 영이 어떤지 몰라요. 이런 연관 관계가 있어요. 그럼 왜 이런 연관을 시켰을까? 이런 것이 지금 신학으로나 교리적으로나 성경 해석적으로 지금 가르쳐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안 해요. 몰라요. 자, 그렇다면은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의 육의 지식이나 지혜나 능력으로는요, 지금 기가 막힌 지식들을 가지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주석가로서 미시나 탈무드 그 율법 학자로서 율법 선생으로 랍비로서 지금 출세하고 얼마나 영화를 누리면서 구약시대에 살고 그리고 신학에 와서도 그 위대한 주석가 종교 지도자들 지금 세상에서 만인의 추앙을 받으면서 기가 막히게 살고 있어요. 목회도 성공하고. 근데 성경에 감춘 비밀은 그렇게 살면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다. 네 영을 그 생명의 실체가 지금 네가 육체를 입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여기 문자 기록 내용만 봐가지고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불행이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 알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걸 좀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성령의 감동을 어찌 받는 거냐? 그럼 성령의 감동받은 자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성경의 해석이 나와서 어떤 설교가 나오고
어떻게 사람이 변하는 것이냐. 이런 것이 설계되고 증거되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 흥망성쇠 건선징악 인과응보 생로병사 생사하고 하나님의 역사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한 설교, 그런 해석, 그런 은혜의 설교만 충만하게 하니 전부 여기다가 뿌리를 오히려 뽑아야 되는데 다 뿌리를 자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아야 될 지식이 뭔 지식이라고 했어요? 영의 지식, 영의 지혜, 영의 능력이 돼야 되는데 자꾸 이 땅의 것을 가르쳐 왔어요. 육의 지식, 육의 지혜, 육의 능력. 이거는 지금 차고 넘치는 엄청난 지식들이 지금 지구상에 이 책을 줄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서적으로나 신학적 교리로나 뭐 방송이나 어디나 지금 차고 넘칩니다. 참. 이 말씀은. 그러나 여기는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지금 안에는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우선 지금 이 기독교가 다시 출발해야 되면, 다시 출발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지금.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대로 왜 하늘의 영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이 땅에다가 왜 또 새로운 창조의 피조물의 세계를 만들었느냐.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창세전의 비밀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우리가 봉독했죠? 보니까 뭐예요? 창세전 하나님 뜻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 이게 영의 아들이요, 육의 아들이요? 영의 아들이죠. 그러면 영의 아들을 창조하려고 하면 영의 세계에서 영의 아들을 창조하시지 왜 육의 세계에다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창조하려고 그랬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인이 무엇일까? 이게 풀어져야 뭔가가 성경으로 풀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도 보인다고 말이에요. 그럼 영의 세계에서 그러면 어찌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일을 해야만이 이 비밀을 지금 알 수가 있는가? 봤더니 여하튼간에 하나님의 아들을 창조한다는 것은, 탄생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장가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 한마디로. 이런 소리 들으면은 지금 일반 기독교에서는 지금 난리 납니다. 지금. 저 사람은 좀 웃긴다고. 하나님 무슨 장가를 드려야 된다고. 근데 영의 감추인 설계에는 하나님이 장가를 드려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다 그 말이요. 그런 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먹어야 할 생명의 양식인데 이게 전혀 지금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장가를 들어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처자들이 태어날 거 아니오. 근데 논리가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게 육의 아들이요? 영의 아들이란 그 말이에요. 육의 아들이면서도 영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육의 아들이자 영의 아들인 그것이 누구냐? 보니까 예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도대체 하나님이 장가를 안 들었는데 누구 장가들 대상도 없고, 그리고 여자가 그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여자가 하나님이 아니라고는 신부라고는 성경에 없는데, 성경에 이런 얘기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지금 어디 힌트를 줄 수 있는 말씀이 조금이라도 좀 귀퉁이라도 좀 있으면 괜찮은데 전혀 성경에 있다고 말이에요. 이런 것이 지금 참 문제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씨앗이라는 존재예요. 종자의 하나님이. 이 생명이라는 것이 씨앗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 유전자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전인격적 품성으로 그 가진 어떤 본성, 본질, 거룩, 이 모든 것에 들어있는 씨앗 생명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보내고 아들을 보내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아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를 하시지 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씨앗 종자를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또 장가들고 신랑으로서 신분을 얻어야만이 거기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도록 만들어놨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예? 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아들을 창조해야만 하고 탄생을 시켜야만 됐느냐?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요. 이걸 모르면은 그 해석과 설교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창세 전에 목적이 그거니까. 어? 그래서 자 하나님 그러면 장가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아내가 누구요? 도대체 하나님 영인데 어? 하나님 어떻게 장가를 준다는 거예요? 예? 이거 지금 저 신학자나 지금 위대한 주석가들에게 이거 물어보면 지금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뭐 정결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 있어야 하나님 아들을 잉태시킬 여자가 해산해야 구원한다는 게 이거 솔직히 해석 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기독교가 난장판인데 이걸 지금 물어서 지금 대답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요. 하나님 영인데 하나님 어떻게 장가를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누구와 동거생활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한번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켰어요. 누가? 동정녀 마리아가. 그럼 동정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내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가 있어요? 에? 이게 기묘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얘기가 이제 통하지는 않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장가들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겠느냐고 난리가 났지. 이게 죽을 짓일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2절에 그 말씀이 그 니고데모에게 그런 거 아니에요. 어? 너는 아담의 후손, 아담이 씨로 된 육체의 사람이 아니냐. 근데 이게 니고데모가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냥 봐서 아이고 니고데모가 어떻게 무지해가지고 저렇게 와서 밤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저렇게 설교를 못하고 저렇게 아이고 우리는 이제 얘기를 그 깊은 진리는 몰라도 논리적인 어떤 원리는 알아요. 에?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는 거. 그러면은 지금 니고데모는 그걸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 모르는 것이나 그러면 니고데모는 그래서 망하고 우리는 예수를 알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 얻었다. 지금 이 시기인데 이게 한번 이게 이 논리를 좀 펴보자고요. 뭐냐면 이 니고데모는 정말로 똑똑한 늘 말씀드리지만 사내들인 70인 공회원이라는 거니까 기가 막히게 똑똑한 사람들이요. 이거 대기가 하늘의 별따기요. 왜? 성경 다 모세오경 꼭 암송해야 돼요. 에? 동서양 철학, 성리학, 시문학, 천문학, 자연과학, 뭐 이거 다 심리학까지, 인간 휴머니티까지 능통해야 돼요. 예? 자기가 없어서 종교 지도자가 되지를 못해요. 그럼 이렇게 똑똑한 양반이 율법이나 서기관으로서 그리고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인데 니고데모가 지금 거듭나는 것을 몰라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지금 반문하잖아요. 그럼 이걸 볼 때 우리는 참 니고데모가 이 시간에 무지하고 무식했구나. 이게 아니잖아요. 왜? 이 사람같이 똑똑한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뭐가 무지하고 무식했다는 얘기요? 여기에 부족했다는 여기 지식이 지혜가 능력이 없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고 그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지금 기독교가 그걸 못하고 앉았잖아요. 이걸 절대 지금 못하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어요. 에? 그러면 하나님이 장가를 안 들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났을까? 특히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데 그럼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한테 장가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이거 큰일 나고 황당한 일이에요. 근데 영의 세계에서는 이게 실체다 그 말이에요.
영의 진짜인데 이게 원형인데 거기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의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설계한 것은 이게 맞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육으로 보기에는 동정녀 마리아는 처녀예요. 여러분 처녀예요. 거기다가 지금 요셉하고 정원만 있지 야곱도 결혼도 안 했어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수천애한테 하나님 장가를 들었다는 얘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독교가 이 원리 법칙을 깨닫지 못하는 한은 절대 영의 세계에 못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는 존재 자체가요,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태어나야 될 존재예요. 그럼 이 원리를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 아들로 다시 우리가 태어난다는 거 아들로.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법이 있습니까? 알고, 그 원리 법칙을 알고, 그 설계된 대로 따라서 그 길을 가야만이 뭔가가 완성을 보는 거예요. 시작과 과정과 완성의 단계를, 절차를 밟아서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것이지, 모르고 엄성덩성 적당히 살아가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기독교는 이걸 전혀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지금 모르고, 나 구원 받았어. 어떻게 구원 받았냐?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그 피에 보일러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서 구원시켰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어찌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요. 말은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육적인 논리지 영적인 논리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요.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그 영의 세계에서의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그 절차를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혀 못 보고 그 지식이나 지혜나 능력을 오히려 들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에서. 누가 주석에다 써는 것도 없고 옛날에 구약의 유대나 이스라엘이 그 미시나나 탈무드 그거 기가 막힌 주석에도 그런 게 하나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럼 어찌할 거예요? 그럼 아니 이런 얘기를 하면 저거 2단 3단 저거 배 죽여야 된다 저 난리를 피고 앉았고 역생납 들고 대들고 그래서 선지자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거예요. 왜 예수님을 지들서 그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를 얼마나 지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이스라엘이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그들이 지들 손으로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영의 형태, 상태,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설교를 해줘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답답하지죠. 자 그러면 동정녀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 장가를 들었다는 것이 어떤 장가를 들었다는 거예요? 영의 장가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영의. 육의 장가가 아니라 영의 장가를 들었다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를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거 아니요. 원리 법칙이 그게 맞지? 틀린 거예요, 그게?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하나님과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장가를 들고 시집을 갔다는 얘기인가? 그게 또 의문 아니요. 그러면 그게 영의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질 않으니까 기독교에서 누가 이거를 증거하고 이 해석을 해서 이 논리를 펴준 자가 없는 거예요. 왜? 육적인 논리로서도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해야 신랑신부가 결혼해야 사람의 생명이 자식이 나와요. 영의 세계도 영의 하나님 씨앗과 영의 밭이 있어야 씨를 심어서 하나님 아들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논리가 자연의 법칙이나 유전의 법칙으로 딱 맞는 거예요. 저는 영의 하나님의 아내고 신부로서 이 동정녀 마리아가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장가를 든 것도 사실이에요. 그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 죄인이고 악인의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아내로 맞아서 구원을 시켜요. 하나님 아들 임신시켜요.
이게 오늘 지금 드리는 말씀이 기가 막힌 논리입니다. 이건 전혀 지금 누가 못 봐요. 예?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한테 장가를 되는데 동정녀 마리아의 영을 하나님 영과 지금 연합을 시켜서 결혼시켰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아들의 잉태와 해산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세계적으로 지금 만일에 이거 영에 깨서 뭔가 좀 아는 신학적으로 만일 이것을 정립을 한다라고 하면 큰 대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이거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만이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듣기도 민망한 거 생소해서 저게 뭔 소린고 지금 저런 이단이 없고 선단이 없는데 저거 옳지 않고 아마 참 태산 같은 걱정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태어난 예수를 그런 예수를 계속 나오시지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또다시 예수 보고 장가를 들어서 또 하나님 아들 또 탄생시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 그 원리는 어떻게 펼거예요? 그런데 그게 비밀이에요. 왜? 그렇게 태어난 예수로만 가지고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래요? 죄 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파생시킨 아내 신부로 인하여 여기서 죄 없는 신부로 여기서 결합을 해서 깨끗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 수 있는 이 비밀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들어갔다 부활한 예수에게서 내가 파생이 돼야 이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 신부와만 결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켰다는 비밀이 이 창세전의 설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별로 그 신학 교리가 산더미 같은 지식이 있어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지식을 알아야 내가 과연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떻게 결혼해야 되고 그 영적 결혼이 무엇이고 영적으로 동과 동침하는 게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아들을 잉태시키고 해산해서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고 하는 이 비밀을 알려줘야 그걸 위하여 기도하고 그 신앙생활이 영을 위하여 돼야 되는데 영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영의 지식, 지혜, 능력으로서 삶이 아니라 전부 육적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받고 축복받아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하는 이 땅의 것으로만 전부 전해졌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때와 기한을 넘겨서 이미 화인하게 버렸어요. 이미 성령이 떠나가 버렸어요. 이게 무서운 사건입니다. 지금. 이미 성령이 떠났어요. 에?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이 얘기를 해줘야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화인 맞았으니까. 화인 맞았으니까. 그 사람 지금 무슨 소리를 거는 거예요? 그 영의 얘기를 하면은 보따리 싸가지고 일찌감치 나가버려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에? 영의 사람이 아니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대체가 보이지 않냐는 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과 결혼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럼 그 방법이 무엇이냐? 주니까 어찌해야 결혼을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알려줘야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육의 존재가 아닌 영의 존재라는 것을 각인시키고 육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아들 잉태도 안 되고 해산도 안 되고 결혼도 못하고 좀 그런 거예요. 예? 이 죄악된 세상, 육의 세상 그리고 우리 육체 이것 때문에 육체의 소욕 때문에 지금 예수님과 결혼도 못하고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탄생도 못하는 거예요. 모든 죄의 원인들이 이 장의 원인들이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육체예요. 그래서 이 육체를 죽이기 위한 설교
이것을 저버리고 초월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무덤에 들어가게 하고 예수님과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이 돼야만이, 영의 부활이 있어야만이 주님과 결혼하고 그 영적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이 잉태와 해산을 가지고 오시는 이 비밀의 경로를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이 비밀이 성경 속에 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지금 10만 명, 70만 명, 몇만 명 모인 교회들에서요, 이 복음이 나가지 않는 한은 저들 다 죽은 영혼들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한은 절대로 그 영의 부활이라는 소생이 없어요. 그래서 듣기 싫어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이게 육체가 죽어지고 말씀 역사에서 육체를 죽이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이 소욕을 죽이는 거고 죄악된 세상을 초월할 수 있도록 자꾸 말씀의 성령의 역사가 그 영을 깨우고 소생시켜서 육을 죽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이 충만하면 육체를 죽이고 육체의 소욕이 충만하면 성령이 죽어 떠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육체의 삶을 철저히 봉쇄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왜? 이걸 하게 되면 세상에서는 멸시야 천대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저렇게 천대받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지금 뭘 몰라요 지금. 왜 2000년 동안 저렇게 유랑적으로 나발레로 그 히틀러가 600만이라는 그 기름가마에 집어넣어가지고 탁 쥐가지고 거기서 인 기름, 사람의 기름을 짜내가지고 비늘로 만들도록 사람 취급을 안 했던 이 무서운 살인 역사가 왜 그런 떼죽음을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다녀왔어요, 유대인들. 왜?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지 생명을 얻을 생명의 주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걸 죽였기 때문에 진 거예요. 지금도 기독교도 마찬가지. 지금 몰라요. 지금 자기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히브리서 6장 1절 6절 분명히 말씀했죠. 마태복음 7장 1절로 21절로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이게 안 보여요. 왜? 영어로 보는 게 아니라 전부 문자 기록으로만 봐서. 그럼 이게 무슨 말인고? 그렇게 위대하게 주님이라고 주의 사역을 하고 교회 공식을 성장시키고 그렇게 위대한 은사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왜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인가? 나는 아니지. 나는 적자니지. 저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여튼 여기는 나는 해당은 안 된다. 이렇게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죽을 놈이요. 그게 죽을 놈이요. 이건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예? 지금 거의 지금 이 멸망에 지금 다토되어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왜? 영의 생명의 말씀이 없는 걸. 이 지금 해석이나 설교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세미나에서도 목사님들한테, 학자들한테, 신학자들한테 5대 비밀이 있고 3대 짝의 비밀이 있다. 그래서 이 3대 짝의 비밀을 맞춰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고 이 5대 비밀이라는 건 영의 이 5대 비밀이 있다는데 이걸 연애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생명의 말씀을 건질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라고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거기에는 바차르 비밀, 소드 비밀, 세테르 비밀, 클로포스 비밀, 미스테리언 비밀, 뭐 알루프 짝, 하베르 짝, 수저그리미 짝 이런 것이 뭐라고 써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사야 34장 16절에도 성경은 전부 짝으로 모아서 짝을 조직을 해놨다고 말해요. 성경이 기록된 게 그냥 얼렁뚱땅 기록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짝에 조직을 해놨고 그래서 짝을 맞춰서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34장은 16절에 말씀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이 감진 생명의 비밀이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성경 해석이라는 것을 이게 지금 거듭난 자가 해야 되는데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개나거리나 다 지금 하고 있으니
그 자기 때 잘 맞는다고 지금 전부 교단 교파, 이단 교파. 그래서 지금 저 난리들 아니냐. 수백 지금 교단 교파들 지금. 에? 성경 해석은 바로 영의 해석이 하나인데 지금 이 해석을 놓고 육의 자기들이 가진 심리, 과학, 시물학적, 천문학적, 어떤 철학적, 성리학적 지식 가지고 지금 성경 해석하고 지금 그것이 이게 진리라고 지금 떠드는 것이 지금 현실의 기독이에요. 여러분들 잘 봐야 돼요. 에? 이게 지금 얼마나 엉터리 없이 황당하게 지금 설교를 하고 해석을 하고 있냐, 안전한지를. 주여, 어찌할 거, 정말 어찌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고.